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바르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뜨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혈을 식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은요 1830 우리 교우 여러분들 어떻게 또 하루 잘 지내셨나요? 예. 자, 오늘 복음 말씀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복음 말씀이 참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사실 시사해 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부자가 있었는데 또 반면에 그 집 대문간에 있는 거지 라자로가 있었죠.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아주 비참한 그런 좀 예를 들어서 비유니까 비유 이야기니까 예지요. 예화가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면서 너무 비참한 내용의 사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라자로의 이런 또 모습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라자로가 지은 죄가 뭘까요? 과연 1번 단순히 돈이 많은 거? 돈이 많은 거. 2번 아니다. 이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뭘까요? 참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2번에 많이 가깝겠죠? 단순히 이게 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사실 제가 봤을 때 묵상했을 때 가장 큰 죄는 저는 교만이라 생각해요. 어떤 교만이냐면, 나 말고는 고통받는 내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주 정말 진짜 너무 이렇게 대비되게 그리고 극적이게 막 그러니까 이야기를 전개했거든요.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하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밥상에서 식탁에서 떨어지는 찌끄레기를 먹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건 식탁 앞에도 있었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눈에 늘 보이는 위치에 그리고 개들까지 와서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도
자기밖에 안 보였다는 거죠. 나만 잘 먹고, 나만 편하고 즐거우면 된 거고, 라자로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아예 차라리 있어서 꼴배기 싫어서 소리라도 지르고 하든가, 면박이라도 하든가. 여기서는 완전 이 내용의 느낌은 그냥 있든지 말든지, 그냥 없는 사람처럼 아예 마음조차 안 가는. 그래서 하인들 중에 어느 하나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예. 집주인이, 이 부자 집주인이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으면, 밖으로 쫓아내든가, 뭐라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비춰지는 이 라자로는요, 아예 무관심이에요. 왜 무관심이냐? 나밖에 모르니까. 예. 다른 이의 아픔과 이 어떤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연민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무관심이고, 그 무관심이 바로 죄라는 거죠. 예. 사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느님의 마음을 저는 닮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강론 중에 잘 쓰는 표현이 주님의 성품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정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좀 혼자 묵상 중에 있는데, 정말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는데, 그 당시에, 너가 지금 서울 아지트에 있는 아이들을 돌본다고 해서, 지금 네가 내 앞에 충실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의 일상은 어떠냐? 너에게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또 너에게 평소에 너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시간과 돈과 너의 에너지를 쓰고 있느냐, 지금. 너가 아지트에서 나와서 너의 일상을 돌아봐라. 근데 쫙 돌아보니까 정말 저는 주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정말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 교회의 가르침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지트에 오는 아이들 중에, 혹은 제가 전해 듣게 되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나, 그때부터 좀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예.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가진 거를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했어요. 예. 저도. 지금도 몇몇 친구들을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씩 그 친구들 모르게 조금씩 도와주고 있어요, 사실은. 예. 제 자랑처럼 돼버려서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좀, 이게 주님 앞에 맞는 건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 사목을 하니까, 너 이 사목 하니까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눈이 되어서 길을 가다가도, 정말 어떤 리어카를 끌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힘겹게 하는 분들 보면은, 사실 저는 그냥 막 지나갔거든요. 예. 근데 그들에 대한 느낌도 없이, 예수님 정말 저한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요. 기도 중에 그런 게 하나씩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너 그냥 바쁘다고 지나가지 않느냐? 그분 잠깐이라도 가서 네가 거기 좀만 도와주고, 그 종이 엎어진 거 보면은 좀이라도 네가 다 주워드리고 다시 박스 챙겨드리고 도와드릴 수도 있었고, 하지 않느냐? 근데 실제 제가 또 탁 떠올랐던 기억 중에 하나가, 그때 저랑 이제 같이 있었던 제 대학교 사목부 시절에 후배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 신부가, 그러니까 같이 길을 가는데, 이게 잠깐 제가 딴 데 보고 한 4, 5초 사이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신부님이 가서 어떤 분이 막 박스가 바람에 날려서 다 날아간 거예요. 할머니가 그 박스 이제 주우시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생각 가서 다 박스 주워서 도와드리고 있더라고요. 전 그 3, 4초 찰나의 짧은 순간에 저는 제 앞길만 보고 간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제서야 저도, 그리고 뛰어가서 도와드렸지만, 그 뒤에 밀려드는 부끄러움?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묵상을 또 해봤더니, 나의 눈높이가 그들에게 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높이가 아닌 거예요.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가난한 이들에게, 보잘것없고 고통받는 이에게 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예수님의 눈높이에 안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높이는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고, 굶주리고 병들고 병원에 있고,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 이거 제한도 안 뒀어요. 이거 생각해봐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감옥 간 사람, 우리 신자 중에도 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예요. 가서 교정사목 홍보하고 그런 얘기하면요, 나오면서 신부님한테 따진대요. 아니, 우리가 세금 내면 됐지. 그런 죄인들을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되냐고. 그런 사람들 벌받아 마땅하지 않냐고. 세금까지 냈으면 됐지. 왜 이걸 교회가 해야 되냐고. 자기는 불만이라고. 대놓고 그런데요. 미사 끝나고 나오면서, 인사하면서.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분씩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적당히 인사하고 가겠죠. 그 신부님한테. 예. 네, 복음엔 예외가 없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라 그랬어요. 거기서 가로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가로치고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거 없어요. 성경 잘 보세요. 주님 말씀은 어떤 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글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예. 심지어 거기까지도 예수님은 눈이 가 있거든요. 곧 그런 사람들이 자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온전히 사랑하셔서 그 마음 그대로 거기 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내가 그런 눈이 없구나. 겸손하지가 못하구나, 나는. 이기적이고 교만하구나. 깨달았어요. 예. 그 묵상 중에 그런 모습들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필름처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정말 주님의 눈이 되어야지, 자성과 선행을 베풀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하나 달라진 거는, 주님 안에서 자랑할게요, 그냥. 예. 저희 영등포 뭐더라? 여의도 로타리 오거리 있잖아요. 되게 복잡한데. 영등포 로타리 거기서 저희는 이제 신길적으로 내려가야 되면 지하도를 지나가야 돼요. 위에 기차가 다니고 있고, 아래 지하도로인데, 가끔씩 보면 거기에 리어카를 끌고 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진짜 위험천만하게 어르신들이 그렇게 그냥 구석에 붙어가지고 갓길도 없어요. 거기 심지어 지하도로가. 갓길도 없는 좁은 도로인데 위험천만하게 다니시는데 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딱 가는데 예.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정말로 도로 터널 통과하자마자 차 붙여놓고 이쪽 옆으로 비상등 켜놓고 내린 다음에 제가 진짜 뛰어가서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때마침 또 물이 안 뜨는 생수가 있어가지고 생수 한 병 드리면서 진짜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니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그분이 정말 예수님 같았어요. 제 생전 처음 있는 느낌과 일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처럼 느껴진 건.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게 됐는데 그런 것 같아요. 거리를 다니면서 일상생활 안에서 내 영혼의 눈높이인 것 같아요. 그게. 내 영혼의 눈높이가 그런 분들이 보이면요. 당장 달려가서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당장 달려가서 어떻게라도 도움을 드리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내 눈높이가 이미 예수님의 그 겸손한 눈높이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 반대에 이기적이고 교만한 어떤 눈높이이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반성도 해봐요. 여러분도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하는 아지트에만 만족하지 않고 몇 가지 더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면은 우리 아지트랑 기관에 살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저는 일부러 우리 20살 넘은 친구들 중에 이제 가끔 구치소 가게 되거나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구치소를 방문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에서 비롯된 거냐면요. 정말로 나는 정말로 주님의 눈높이를 지니고서 내가 정말로 자성과 선행을 베푸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제가 아직도 사목만 생각하고 이 기간의 일만 생각하면요. 내가 거기까지 못하러 가요. 가야 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저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재촉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또 예를 들었지요. 교정사목위원회 신부님 본당 가서 하시면은 우리가 깜빵 가서 있는 사람 왜 도와줘야 되냐고 막 항의하기도 한다고. 아니면은 정중하지만 정중한 형태의 항의를 취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생각으로 의심하고 따지기 전에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하세요. 마태오복음 25장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라 그랬어요.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왜 그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 있잖아. 그 사람들 말이야. 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 감옥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때로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 생각 주장하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의 눈높이,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눈높이가 주님의 눈높이고 스탠다드 기준이구나 라는 거를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아간다면, 말씀을 따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이 부자처럼 무관심이라는 그 정말 두터운 벽이 아니라 다 그 벽을 허물고 주님의 눈이 되어서 사랑과 자비의 눈, 정말 긍휼함을 갖고 불쌍히 보는 눈이 되어서 남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이 어디에 에너지를 쓰고 있고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고 돈을 쓰고 있고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내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나의 이상이에요. 그냥 누가 꿈이 뭐예요? 이상이 뭐예요? 했을 때 줄줄줄 나오는 지어내는 말 말고 살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전혀 하는 노력도 없으면서 그 이상이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지어낸 이상, 허상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허상을 갖지 말고 내가 정말 냉정하게 내 현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뭘 이상으로 살고 있구나 보면요. 대부분 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육적으로 채우려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모두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눈을 지니고 그 겸손의 눈, 그 낮은 눈을 지니고 정말 아프고 고통받는 이들,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 있는 이들까지도 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모습, 그 예수님을 도와드리는 삶을 그것이 바로 선행이고 봉헌이고 자선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